우리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길죠? 본문이 길다고 해서 설교가 긴 건 아닙니다. 언제나 구약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말씀드리곤 하지만 구약의 말씀들은 좀 유명한 본문 말씀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언뜻 읽으면 무슨 뜻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는 좀 선입견을 버리고 조금 신경을 써서 천천히 문단을 나누어 읽으면 내용이 또 굉장히 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을 볼 때에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를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뒷부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43장 내용이 크게 보면 3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13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 그 뒤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표현이나 방식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세 번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왔던 첫 번째 단락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다시 뒷부분 조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펴보아야 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본문을 보려고 해요.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되는지가 나오죠. 야곱과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앞장이었던 42절에서는 이방 백성들과 열방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게 될 44장은 현재 세대가 아닌 미래 세대, 자손들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1절에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시니 이렇게 규정을 했죠. 사실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런 창조했다, 너를 지었다고 하는 표현은 단지 혈통적인 어떤 육신을 만들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과 다른 건 혈통이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다르다 생각하지만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혈통적인 육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창조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너희로 이스라엘이 되게끔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그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부분에 보면 첫 번째 선포가 나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전반부에 나오는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명령이고 선포예요. 뒤에 보시면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대상이 나올 거예요. 먼저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절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움이 없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똑같은 내용이죠. 이스라엘 구속하시는 분,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분, 이스라엘의 소유주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럼 현실은 어떠하냐? 현실은 이스라엘은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나라가 다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2절에 그 대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2절을 보시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물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이면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다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바다를 건널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네가 안전하게 건너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표현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피서지에 가서 바다에서 물놀이하거나 강에서 물놀이하는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 에스테 사건을 아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 생활하다가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만나서 다 두려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요단강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도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 갈라지게 하시는, 바다도 강도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소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던, 요단강을 건넜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경험한 적이 있었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과 마찬가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식민지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서 과거의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바다와 강을 건너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뒤에 보시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것도 마찬가지 표현이죠. 바다와 강을 건너시게 하시는 것처럼 불과 불꽃도 너희를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물이건 불이건 너희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어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를 건널 수 있게끔 역사할 것이고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 베푸시는지를 설명하십니다. 3절 대전하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앞에서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건 이스라엘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가 새로워졌거든요. 여지껏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형벌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거룩한 자,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뒤에 보시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러니까 여지껏은 애굽에게 구스와 스바에게 이게 강력한 나라들이거든요. 이런 나라들에게 참 노예 생활하거나 억압을 당해왔지만 내가 이제 그들을 너희 손에 쥐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면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표현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은 결코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결코 자랑스럽거나 내세울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식민지로 전락한 그런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많겠습니까? 신분이 귀하겠습니까? 무슨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만 놓고 보면 잘난 자들도 아니고 대단한 자들도 아니고 사랑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 못났지만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면 비천하지만 나는 너를 보배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보배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에 눈꺼풀에 뭔가 씌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민족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식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뻐 보이죠? 눈꺼풀에 뭔가 씌운 거죠.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이쁜 아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쁘게 봅니다. 저도 가끔 애들 엄마한테 물어보곤 합니다. 정말로 예뻐? 당신 눈에 정말로 예쁘게 보여? 그러면 정말로 예쁘게 보인대요. 저는 왜 나는 아빠인데도 예쁘게 안 보일까? 왜 나는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보일까?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외모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1절부터 4절. 하나님 베푸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 앞에 물과 불이
장애물로 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지금 43장에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 뒤에 5절부터 볼게요. 5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쯤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나올 거니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현재 상황은 어떠한데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 붙잡혀 있는,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가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갇혀져 있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풀어주시고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뒤에 보시면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들이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현재 상황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식민지에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자들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런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지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은혜를 왜 베푸시는가?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멀쩡히 뜨고 있기 때문에 불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귀머거리고 그냥 소경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 생활하는 천한 사람들에 불과한데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지금도 똑같이 선포합니다. 그들은 귀머거리고 소경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열방도 모여 있어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귀머거리, 열방도 귀머거리입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두 번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천천히 조금 읽으면서 내용을 나누면 별로 어렵지 않죠? 하민이 다 이해가 되지? 거짓말을 못하네. 자, 이해가 다 돼요? 하진이는 다 이해가 돼? 그래. 하민이도 하진이 누나만큼 크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목사님 잘못이지 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두 가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선포해요. 첫 번째는 너희가 지금 식민지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 끄집어내 줄 것이다.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물이 되었건 불이 되었건 내가 다 넘어서게 하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너희가 지금 현재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처지로 살고 있어도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얽매여 있어도 내가 너희를 풀어줄 것이고 너희를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고 하는 이 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고 동시에 두 번째 다시 베푸시는 은혜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가 지금 처음 베푸시는 은혜인가? 아닙니다. 이전에 이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비슷하죠. 어디선가 본 적이 있잖아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기가 떠오르죠? 똑같은 은혜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국경과 애굽의 바로의 권세를 넘어서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간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똑같이 다시 베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은혜를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은혜가 필요하게 되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우상 숭배하고 살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받아서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다고요. 자유민으로 살고 있다가 식민지 노예로 끌려가 버렸다고요. 갖고 있던 땅덩어리도 다 빼앗겨 버렸다고요. 그 지경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겠다. 이게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 어떤 종류의 은혜를 베푸시는가도 중요하지만 이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는지가 중요해요. 은혜를 아무리 주어봤자 그 은혜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사람들, 쏟아버리는 사람들, 갖다 팽개쳐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다시 식민지로 전락해버렸던 그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해내면 뭐합니까? 죄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는 판국인데 그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 필요가 있을까요? 내 아이에게 1,000원 용돈을 주면서 유용하게 써라 그랬더만 가지고 가서 오락실에 가서 게임하고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 아이에게 다시 1,000원 용돈을 줄 필요가 있나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은혜를 팽개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되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히브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직도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계층으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히브리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 원래 노예였으니까요. 두 번째는 건너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건너갔다. 뭘 건넜을까요? 홍해를,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할 때 혈통상 야곱의 12아들들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허단 잡족도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허단 잡족이 혈통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홍해를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의 혈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스라엘답게 살지 않고 다 팽개쳐 버렸지.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로 만들었는데 너희는 바빌론의 노예로 전락하는 삶을 선택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마.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하나님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능력 있게 그 삶을 감당하게 해주마. 이런 은혜가 아니에요. 개판으로 살고 있는데,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데, 심판을 받아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내가 건져내 주마. 내가 구원을 베풀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회개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믿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상급을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10절부터 13절이에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10절부터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목적을, 결과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목격자가 되고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좋지 않은 것이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의 이름이 여기서 나왔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그분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좋은 걸 갖다 써버려서 우리가 이걸 편안하게 잘 못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도 편안하게 쓰면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아주 간단해요. 이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야훼의 종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 돼서 하는 게 뭘까요?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세 번째 줄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고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내가 목격했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누렸으니까 내가 받은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았던 무언가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 누린 은혜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맨발로 건넜죠. 증인의 발을 갖고 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죠. 증인의 눈동자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봤다 이거죠. 내가 바다를 내 두 발로 걸었다. 내가 증인이다.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렸다.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걸 증거할까요? 누구에게? 나와 마찬가지로 은혜 받았지만 그 은혜 다 쏟아버리고 심판받아 참 노예로,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당신들에게도 베푸실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다가 쏟아버린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도 앞부분과 똑같아요.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성했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직분을 다시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 직분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직분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직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직분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들에게 직분이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팽개쳤던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43장에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았다가 아무 반응 없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다 이미 생각할 거예요. 굳이 이런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 필요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시간을, 은혜를 낭비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 번 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본문을 볼게요. 그 뒤에 보시면 14절부터인데 14절부터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14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지를 설명합니다. 너희 구속자여 이스라엘을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내용이 아주 간단하죠. 바벨론이 현재 통치자들이죠.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놀고 살아가던 그런 모든 모습들, 연락하던 그런 모습들에서 다 도망치고 쫓겨나게 하겠다. 너희를 통치하던 자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듯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건져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온 다음에 바다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실 것이고 바다 가운데에서도 지름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받을 겁니다. 아픔과 똑같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내가 너희로 넘어서게 할 것이다. 17절. 반면 바벨론 사람들은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겠지만 그들이 일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은 길을 열어주셔서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지만 여지껏 통차고 있었던 큰 힘을 갖고 있던 바벨론 군대들은 다 물속에 잠기는, 불에 잠기는 그런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픔과 동일한 내용인 거죠. 18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오는 동안, 출애굽에서 나오는 동안에도 광야에서 먹고 살아야 됐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40년간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지금 그것과 똑같은 은혜를 18절부터 베푸겠다고 말씀하세요. 바빌론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으로 오는 동안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안전히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광야에서도 내가 길을 내줄 것이고 광야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오게 그리고 강물이 흘러넘치게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고 했죠. 동서남북 사방 각지에서 불러 모신다고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표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목표는 간단해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앞부분에서는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찬송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결과예요. 무엇을 찬송할까요? 찬송하는 내용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받은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간단합니다. 원래 식민지 생활하고 있었는데 노예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고 앞에 있던 모든 장애물을 다 헤쳐나갈 수 있게끔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억압하고 못살게 굴던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었는데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 광야에 길을 내주셨고 하나님께서 강물을 열어주셔서 먹고 마시고 안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은혜는 처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이미 받았다가 팽개쳐 버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내용을 찬송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는 내용도 어찌 보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나는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짓고 심판받아 끌려갔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다시 받게 된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하는 기억하지 않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22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여 여겼으며 23절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이후에 은혜를 다 팽개쳐버리고 도리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회개하러 나오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게 바로 이사야 43장 내용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본문은 다 말씀드렸고요. 좀 길게 설명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나중에 혼자 보시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오해하지 않고 본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문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까 늘 하던 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 의미죠.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서 너를 이끌어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구원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죠.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은 다시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 심판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도 참 그 사람은 기회를 가질 만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고 또 기회를 주었고 또 기회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심판받는 길로 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본문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제일 중요한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를 베푸시는 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는 여지껏 은혜 받은 적이 없으니, 저 사람은 은혜 받고 저렇게 살았지만 나는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러고 나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저 은혜를 받았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은혜를 갖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벼룩은 납작이 있죠. 벼룩도 납작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우리는 납작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쏟아버린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너무 늦어서 더 이상은 아무런 기회가 없을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본문이 기록한 내용을 넘어서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내용 구약이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은 구약 나름대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구약은 구약 시대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자들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어요.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시 은혜를 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위에 역사적인 사건들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은 다시 베푸신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다시 팽개쳤습니다.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팽개치고 갖다 버리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직분을 주셨잖아요. 주인이 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아니,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직분을 팽개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보여요. 천만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다시 주시고 또 주시다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룩한 씨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이 갈라지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강이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훨씬 더 큰 은혜를. 동서남북 사방각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과 역사하심을 이스라엘만 목격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목격한 게 아니니까. 그들만 목격한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던 자들,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직분자들, 더 귀한 증인들로 부름받고 보냄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 받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그렇게 부름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우리 다 그거 경험 못했죠? 그거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만약 그걸 찬양하라고 하면 우리 찬양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 가운데 홍해를 건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상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돌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경험했다고요. 더 큰 은혜를 목격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심판, 지옥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걸 찬양하는 사람들로 부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문자만 놓고 보면 성취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해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취가 안 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보다 더 큰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 더 온전하게, 더 풍성하게 성취가 되죠. 아마 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 쏟아버린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그 일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받은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일들도 결국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난 언제까지든 죄 짓고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을 다른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나도 그 직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갈급해하는